네, 오늘은 이제 역대하 34장에서 36장,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이제 므낫세, 아몬에 이어서 이제 요시야 왕으로 왕위가 이어져서 이제 또 멸망의 시기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이제 오늘 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에 이제 마지막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20세 때쯤부터 이제 신앙의 어떤 개혁, 나라의 개혁을 이제 단행하는데, 이제 34장 7절 이제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제 바알과 태양신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이렇게 우상 숭배들을 하는 것들을 척결하면서 우상과 그것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또 그것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다 뿌리고,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을 또 다 함께 이제 척결하는 그런 신앙의 개혁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이 범위가 남유다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정세가 좀 불안했고, 아수르의 왕이 이제 죽고 그 안에 내부 정세가 복잡했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이제 요시야 때에 그 북쪽에 있는 지역, 사마리아나 그 위쪽까지도 다 이제 수복합니다, 땅을. 그렇게 돼서 북쪽까지 이제 신앙 개혁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참 대단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이상적인 통치자로 역대기는 요시야를 묘사합니다. 이상적인 개혁자는 요시야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렇게 하고 34장 이제 우리 이제 8절을 보시면, 34장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34장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일단은 첫 번째 성전 이제 그 신앙의 개혁하는 이제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단계가 좀 마무리된 다음에 수년 후가 지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좀 중점이 되는 이제 그러한 2차 신앙 개혁인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역대기는 이것을 이제 모세의 율법책으로 딱 이제 규정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책의 내용들을 듣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그래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언약을 되새기게 하는, 이거 일종의 언약의 갱신이고 은혜의 갱신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확인하게 해주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이제 또 하나의 업적은 이제 율법대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 히스기야의 때도 유월절 지켰다고 했지만, 근데 그때와 비교하여 요시야 왕이 왜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고 더 강조되는가 하면,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래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지키는 온전한 유월절로는 이제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했는데, 아쉽게도 애굽이 이제 그 국제 정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일부 이제 잔당들 같이 이제 남은 잔존 세력들이 좀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려고 버티고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을 좀 바벨론과 하나의 완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도와주러 출정하는 그 출정식을 이제 무깃도에서 저지하다가 이제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이제 이 신앙 개혁의 동력을 잃었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갔다. 이제 역사는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우리에게 이제 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역대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 읽었죠.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발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요시야를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미랄과 같다. 요시야는. 왜냐하면 그 땅에 그 당시에 그 아버지 때에 이르기까지 신앙 부분에 다 거의 다 무너졌던 그런 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소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혼란과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런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이 8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이후로 요시야가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이제 군주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될 때에 사람들이 그 왕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 어린 아이한테.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면서도 잘한 것이 있죠. 뭐냐면 어릴 적부터 이거는 지금 오늘날 이제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다. 영적인 신앙의 교육은. 그래서 이렇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와이어잖아, 와이어. 철사 같은 것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그것을 펴는 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고든 것을 사용해야지 한번 이렇게 휘었던 거는 피면 완전히 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조기 교육,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요시야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인하여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역대기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요시야가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곧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낼 때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시야가 먼저 하고 백성이 따라가고, 요시야가 먼저 하고 백성이 따라가는 그 형식을 역대기가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역대기를 쓴 역대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쓴 게 역대기잖아요. 역대기가 편집된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신앙의 자리에서 시작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잘 보면 참 이게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시대의 우상을 파괴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준수하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본받아서 변화가 됩니다. 둘째로 역대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은 백성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읽은 부분도 그러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 결론은 너무나 뻔한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는 시점이 와요. 그 심판과 멸망이잖아요. 진노와 심판. 그러니까 영적인 불감증의 결과가 영적인 단절로 이어진다. 이것은 나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한 사람의 변화로 일어나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영적인 불감증으로 인하여 그 영적인 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잘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영적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이,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6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멸망하였다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이 메시지가 좀 이제 우리가 또 깊이 또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최종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성숙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란. 그래서 남유다 멸망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예루살렘 그 땅의 안식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한 메시지죠.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는 가장 절실하게 구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겸손히 구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아침에 저는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 그 은혜는 내가 혼자 받고 누리기엔 너무 많은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백성들이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 혼자 받고 누리는 것을 끝날 수가 없는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되냐, 내가 열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열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먼저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네 삶의 자리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눈과 내 마음과 생각을, 나의 존재를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직장과 어떤 생활의 자리로, 우리 가정으로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그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음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